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디도서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디도서는 석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한 달 짧은 기간 동안에 다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특히 이 디도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우고 특별히 또 교회 안에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또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나누는 말씀이어서 이번 12월 저희 아틀란타 새교회에 잘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디도서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달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유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그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편지를 많이 썼죠.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편지가 총 13편의 편지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별명 중에 하나가 편지의 사람, Man of Letters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수시로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메일 금방 보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카톡 메시지 보낼 수 있는 편리한 시대도 아닙니다. 그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아주 비싼 종이를 구해야 됐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깨알같이 정성껏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꼭꼭 눌러서 편지를 써야 됐고, 그 편지를 우체부가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겨우겨우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당시에 편지 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많은 사람, 또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늘 생각하고 늘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항상 향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을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히고요. 그리고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2번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사명을 맡기시고 파송한 사람들, 교회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이 아마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사도다, 2번이나 사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사도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내가 사도다라고 밝히는 이유는,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의 명예로 그 직분을 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된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도야, 어깨에 힘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바울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졌던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영광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며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는 어깨에 힘주는, 목이 뻣뻣해지는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도 편지 보내고 저 교회에도 편지 보내고,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는 디도라고 하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성껏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소명, 직분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 중요한 원칙을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잠깐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지금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또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5절 시작하는 부분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지금 디도 너를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그레데라고 나와 있는 이 지명은 일반 역사에서는 영어로는 크리트라고, 또 우리 역사책에는 크레타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이 처음 시작했던 곳, 크레타 문명,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오래전 배웠던 지식이 여러분 좀 가물가물하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크레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근데 바로 이 지역,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지금 디도가 사역하고 있고, 디도는 이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어떤 관계였는지 좀 잘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인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회고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죠.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헬라인 디도와 함께 갔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유대 사람처럼 만들려고 저 사람 할례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헬라인인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 그것을 아주 바울이 당당하게 주장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 짤막한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보를 좀 모아보면 디도는 인종적으로 헬라인, 민족적으로 헬라인, 그리스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할 정도로 가까운 그런 동역자의 관계였죠. 그 사람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생각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따뜻하게 생각했는지가 그를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4절 보시면 디도를 부르는 호칭이 여기 나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나의 진짜 아들 된 디도라고 부르죠. 얼마나 그 사랑이 담뿍 담겨 있는 표현입니까? 당신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글쎄요, 디모데가 들으면 좀 서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한테도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디도 당신이야말로 나의 진짜 아들, 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계가 가까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과 디도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혹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가 별로 없었습니다. 디도가 헬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그것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아주 별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가장 자신들의 어떤 순수한 종교적인 순결성을 강조했던 바리새파라고 하는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방인, 죄인, 유대인 중에도 이 흠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한 테이블에서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백그라운드가 그러한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헬라인인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는요, 나이 차이도 꽤 많았습니다. 바울은 한 시대를 풍미한 영적인 거인이었고, 지금은 이 편지를 쓸 때는 순교하기 직전, 얼마나 앞두지 않은 아주 나이가 많은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노사도였습니다. 반면에 디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의 경험도 비교할 수 없었죠. 바울은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디도는 지금 이제 막 사역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경험이 아주 미천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들도 바울과 디도 사이에 사실은 디바이드 할 수 있는, 두 사이를 나누어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바울과 디도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은 4절 첫 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무엇 때문에 참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요. 두 사람 사이에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인종적으로는, 세대적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라고 자신 있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이렇게 파워풀한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이 많은 이 노사도, 유대인 사도인 바울과 그리고 젊은 그리스 사람, 아주 청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디도가 함께 한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도 갑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그레데에서도 사역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린도, 유럽 여러 지역을 함께 순회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전했는데요. 사실 바울은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Look at us. Look at us. 나 바울, 내 옆에 있는 사람 디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한 자리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여행하고 하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입니까? 도저히 안 되는 조합이죠.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같이 다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여 하고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두 사람을 묶어주는 것입니까? 같은 믿음. 같은 믿음. 믿음이 이만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어떤 말보다도 그리고 어떤 논리, 어떤 화려한 설명보다도 강력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 성령님에 대한 같은 믿음, 교회에 대한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외의 모든 인간적인 차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우리 아틀란타 새 교회가 바울과 디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같은 믿음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갈 때 꼭 필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에게 맡긴, 또 디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중요한 숙제가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워라. 디모데전서 3장에는 장로와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디도서에는 집사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장로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한 특정한 직분만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 전반에 대해서 함께 이 내용들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장로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장로들을 세워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 원리가 사실 여기에 있죠. 장로교회의 핵심 원리는 리더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어야 한다, 복수의 리더십입니다. 플러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회 운영의 원리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현실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다 타락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또 한 사람에게 집중된 사역은 반드시 약해지거나 혹은 부패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리더가 여러 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리더입니까? 너무너무 탁월한 리더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도 중에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탁월한 리더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장로들을 세워라, 교회는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들이 함께 세워가야 한다, 이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라는 명령을 주고 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시작하는 부분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혹시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지금 손을 안 드신 거 보니까. 특별히 가정 문제에서 여러분 지금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남편이다, 책망할 것이 없는 부모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제 아내에게 가셔서 조 목사는 혹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웃고만 있을 겁니다.
사실을 말했다가는 남편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아마 속으로는 한번 와서 살아보시죠. 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녀에 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자녀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5살부터 한 12살 정도까지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살부터 12살, 그 정도는 좀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티네이저가 된다. 혹은 미운 4살, 미운 3살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들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자신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하는 구절도 좀 굉장히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여기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다 장성한 성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의 돌봄 아래에 있는 부모의 케어,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받고 있는 그러한 자녀를 말하는 단어가 이 테크나입니다. 어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의 자녀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언약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부모여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조금 방향을 바꿔서 다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독립한 성인 자녀들의 신앙 여부까지 부모에게 다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물을 수 있겠는가? 물론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믿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장성한 자녀의 경우 자신의 신앙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어린 자녀와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책임이라기보다 본인에게 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이전에는 잘 신앙생활을 했다가도 흔들리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가족 관계에 대한 자격 요건은요,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아주 딱딱하게 적용하기보다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자격 요건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탈락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또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누가 제일 먼저 탈락할까요? 바울이 탈락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독신으로 사역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지 않았죠. 자녀를 양육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즉 이것은 모든 경우에 엄밀하게 적용할 수 있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합당하다.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까? 혹은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규정만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반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그러한 이슈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내와의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부모의 보호 아래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사역할 때는 그 직분을 받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함께 그 가족이 함께 섬겨야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혼자 불 받아서 혼자 헌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아내도 함께 이 사역의 귀중함을 인정해줘야 하고,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사역하는, 헌신하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가족이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교회의 리더로, 교회의 지도자로 힘을 받아서 사역할 수가 있지, 그러한 서포트가 없이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의 어떤 자격 요건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교회 리더에게 필요한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격 요건, 성품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에서는 부정문의 형태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건들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급히 분내서는 안 된다.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 구타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해야 할 것, 교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인데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고, 선행을 좋아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이렇게 9절에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자격 요건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이 지도자 되기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장로 되기 정말 힘들구나.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특징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대로 하지 말고 온유해라. 급히 성내지 말고 참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러한 자질들은 슈퍼 크리스찬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엘리트 크리스찬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멀 크리스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자질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자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보다 더 많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들, 여기 있는 자질보다 더 많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가장 1차적인 자격 요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자격 요건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는 남들보다 특별한 환상을 볼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 혹은 직분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고 그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라거나, 아픈 성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낫게 할 수 있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거나, 혹은 성도들이 물어보는 모든 문제, 성경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알 수 있도록 신학적인 학위가 있어야 한다라거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죠. 혹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아주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정말 어떤 교회에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직분자 하는데 은행에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울은 그런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위가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급히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 대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사람들이 볼 땐 눈이 휘둥그레지는 어떤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성품들은 당시 바울이 살고 있던, 또 디도가 살고 있던 그 지역, 그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는 세상 안에서 리더다 혹은 지도자다라고 했을 때 생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자격 요건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또 그리스 사회 안에서 지도자,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아내를 거느리며 사는 것을 능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황제들 그랬죠. 자신의 목표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의견 정도는 묵살하고 자기 고집을 밀고 나가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서 어떻게든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고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분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고 거친 말을 쏟아내더라도 그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위협을 하고 협박해서라도 상대방을 묵사발시키는 것을 통솔력 있는 리더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선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을 유능한 리더, 유능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기준을 지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 강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말과 말이 통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리스트들을 들으면서 나는 자격이 되는구나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미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들을 하나하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참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직분자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기준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말을 지금 리더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급히 분내면 안 된다, 구타하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안 된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고집이 확실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구타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러한 리스트를 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보다도 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보다 더 부족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더니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도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자격 조건조차도 바꾸셨던,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꾸셔서 다듬으셔서 부족한 부분 채우셔서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셨던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이러한 요건들 말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기대하면서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안다면, 그리고 이 능력, 이 은혜를 경험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가 믿는다면, 그래서 본인이 참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조차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은혜에 대한 체험, 은혜의 원리를 아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사역하는 좋은 리더들, 좋은 지도자들이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시간 이 말씀을 저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묵상할 때, 또 적용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더 깊이 배우고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바울과 디도같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한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귀한 아틀란타 세교회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